네, 늘사랑 찬양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광고가 나갔지만 유튜브 채널이 그동안은 개인 계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개인 계정으로 둘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 계정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구독자가 4,200명 정도까지 나갔는데 그게 전부 제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독자 수가 많아야 유튜브로 들어가면 바로 뜹니다. 근데 지금은 늘사랑교회 치면 대전 늘사랑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계정으로 바꾸면서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리면 등록하신 후에 구독하세요 나와요. 그러면 등록하시고 구독을 다시 눌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서 계속 볼 수 있어요. 이런 구독자 수가 최소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돼야, 그래야 우리 유튜브를 예전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는 별것 아닌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지훈 목사 불러서 이거 좀 하라 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안 되는 분이 이 중에 절반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아니면 교회에서 교육자나 또 패밀리장에게 물어보셔가지고 구독 이렇게 눌러,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안 눌려도 돼요. 그거는 구독을 누르셔야 우리가 유튜브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기 전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내나 앉은 자리 그대로 앉아 있어. 한 칸만이라도 안 땡겨서 안 앉고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조금씩 땡겨서 앉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오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셨던 황성철 목사님 잘 아시죠? 총신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은퇴하고 미국 들어가신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미국 들어가시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지 좋은 글들 인터넷 찾아가지고 자꾸 보내세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쓸데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문자로 이렇게 글을 보내오면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알든 모르든 10, 어떤 때는 4 이렇게 해서 보내요. 처음에는 아니 권 목사가 왜 이 숫자가 뭐지?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한참 보내니까 이제 아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문자 보낸 게 10점이라는 얘기구나. 이게 4점이라는 얘기구나. 이래서 10점 만점에 숫자만 찍어서 보내요. 숫자만. 그랬더니 이제 정신이 드셨나 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9나 10 정도 될 만한 글을 이렇게 선정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한데, 그 중에 이제 며칠 전에 보낸 글 중에 우렁이에 대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우렁이가 보통 자기 몸속에 알을 40개에서 100개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몸속에. 그러면 이제 그게 몸속에서 부화가 되는데, 부화가 되면 이게 자라야 되는데 우렁이가 낳은 4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알이 몸속에서 부화돼 가지고 자라기 위해서 엄마의 살을 파먹는답니다. 4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그 알들이 부화되어 가지고 엄마의 살을 파먹으면서 이제 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살을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싹 파먹은 다음에 이제 이 우렁은 빈 껍질만 남게 되죠. 그러면 새끼들에게 모든 살을 내준 빈 껍질만 남은 우렁이가
흐르는 물길 따라 둥둥 떠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조금 심쿵했어요. 심쿵했습니다. 엄마 살을 다 파먹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시집가네 하고 새끼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어느새 돌아가신 부모님을 잊고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네, 잊었어요. 잊고 지내요. 지난번에 제가 어머니 핸드폰 말씀드리면서 그때 지운 줄 알았더니 내가 지웠지 하고 봤더니 어머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니 010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 지금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 드리면 천국에서 받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때려봤더니 기계음만 이상하게 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눌려봤어요. 어머니 하고 있는 거를 전화를 딱 눌렸더니 전화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거실에 TV가 벽걸이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꼭 어머니 방에 조그마한 TV를 거기 놓고 혼자 보고 계셨어요. 근데 밖에서 TV 볼 때 정도만이라도 어머니가 같이 나와서 보시면 좋은데 안 나오셨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긴 하시고 아마 나와서 보려면 볼륨을 더 크게 높여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냥 흐릿한 TV지만 방 안에서 혼자 볼륨을 높여놓고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전인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여행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 연세에 여행을 하실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제주도 가면 휠체어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가자 해가지고 집사람과 우리 아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와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참 제주도 휠체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태워서 제가 밀고 다니면서 제주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쇠속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에 쇠속각. 거기 이제 저수지처럼 물이 있는데 거기 노를 저면서 배를 타죠. 근데 물이 튀기면 옷이 젖지 않도록 이렇게 우비를 줘요. 모자까지 쓰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그걸 타시는 거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아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모자도 삐뚤게 쓰고 저렇게 기대 가지고 앉아서 아유 덩치는 작은 분이 옷은 또 왜 저렇게 안 어울리나 옷에 태가 안 나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최장인가 3년 전인가 우리 노회에서 제주도를 가게 돼서 새속각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노를 저면서 배를 타면서 우비를 입고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찍었는데 그 사진을 우연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시지? 아니 왜 모자는 우비 모자는 또 이렇게 삐뚤게 쓰고 키는 땅따리만한 게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대 앉은 모습이 완전히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 사진이에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잘 해드려야지 하고 철이 들어서 아버지께 잘 해드리고 어머니께 잘 해드리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살아 계실 때 미리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께 잘 해드리고 아버지께 잘 해드리면 좋은데 다 철이 늦게 들어. 그래서 이제 좀 잘 해드려야지 하면 안 계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셔요.
꼭 돌아가시고 나서 철이 들어요. 돌아가시는. 물론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 체력의 한계까지 느끼며 새까맣고 삐쩍 마른 상태에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교관들이 이걸 잘 알아가지고 뒤로 돌아 전방을 향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 이름을 부르라고, 어머니 부르라고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대로 못 부르죠. 악을 써서 어머니 하고 부르면 온 몸에 있는 눈물들이 다 쏟아지는 것 같은 이런 거 경험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이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아주 심하게 겪고 나서 비로소 어머니가 나를 낳으면서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지,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계시는지 그것 가지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즘 우리나라의 대세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잔소리라는 프레임에 넣어버리고 무시해버려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꼰대의 프레임에 넣어서 무시해버려요. 어른들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라떼라는 프레임에 넣어버리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대세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거의 러시아 말밖에 모르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면서 우크라이나 학교를 다 다녔어요. 러시아를 몰라.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러시아어를 알고 완전히 러시아 사람. 아이들은 우크라이나 교육만 받고 우크라이나어밖에 몰라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어가 비슷하니까 의사소통은 좀 되긴 해도 그래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러시아에 속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크라이나인데 하고 대단히 대립된 가정들이 많아요. 대립된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완전히 대립돼 있어요. 민족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이제 지금 저렇게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부모와 자녀 세대가 아주 갈등이 많은 이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꼰대야, 그리고 꼰대 프레임에 씌워버려요. 어머니가 뭐라도 말씀하시면 또 잔소리야, 잔소리 프레임에 씌워서 무시해버려요. 또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라떼다 이래가지고 라떼 프레임에 씌워서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꼰대가 있어요. 실제 꼰대가 공동체의 어른 가운데, 실제 아버지나 엄마 가운데 꼰대가 있어요. 정말로 꼰대를 만나면 미칠 거예요. 와! 막 귀를 막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러고 싶은 그런 꼰대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꼰대가 아니다가 때때로 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잔소리를 하는 엄마, 잔소리를 하는 어른도 있기는 해요. 라떼리죠, 라떼. 자기의 경험에다가 완전히 영웅담을 입혀가지고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웅담은. 그러니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죠. 왜 이렇게 꼰대, 잔소리, 라떼 이런 프레임이 왜 생겼을까? 왜 이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왜 생겼을까? 이해를 해드려야, 꼰대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라떼가 아니라 그걸 이해해드려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데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왜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세대의 간격이 이렇게 커졌을까?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평소에 사랑이 가고 존경심이 가도 이거 한번 꼰대라는 마음이 싹 들면 싹 지워져 버립니다. 잔소리라는 게 느껴지면 싹 지워져 버려요. 라떼라는 이런 생각, 이 라떼는 조금 덜하긴 하죠. 라떼는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어때요?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하게 바뀌었어요. 너무 급속하게 변화된 이런 나라예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GNP는 아프리카 가나 수준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GNP하고 우리나라 1인당 GNP가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거의 비슷.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1990년대에 와서 한국은 1인당 GNP가 세계 15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15위권. 가나는 그대로예요. 가나하고 비교하니까 1990년에 딱 15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NP가 1인당 GNP가 가나의 1인당 GNP의 15배가 됐다. 같았던 나라가 30년 사이에 급격하게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겁니다. 실제 3, 4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죠. 필리핀이. 또 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를 방문해서 가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필리핀 너무너무 가난.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아니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인데 지금은 아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 한 3, 4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을,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발전을. 뭐 세계의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디 인터넷 생각을 했습니까? 인터넷. 지금은 완전히 인터넷 시대죠. 1960년, 70년대만 해도 전화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화 만진 게 70년대인데 그것도 이렇게 돌려서 드르륵 드르륵 하고 돌리면 교환원이 나와요. 몇 번을 원하십니까? 167번 그러면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한 게 처음 전화인데 이게 70년대예요. 지금은 핸드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죠. TV도 각 가정마다 TV가 있은 게 아니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TV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어요. 그때 여로라는 거 했잖아요. 여로 연속극. 여로를 보려고 하면 제가 있던 동네에 택시 운전하시던 분 그 집에만 TV가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여로 할 때마다 다 그 집에 모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오면 참 좋겠는데 그 점잖은 아버지가 여로 본다고 동네 TV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오시는 거예요. 등치나 작으면 몰라. 그 연세에 1m 82, 92kg 그런 분이 여로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TV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아침에 이제 나오면 동네에 개들이 똥을 싸놔가지고 그 똥을 피해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동네에 공중 변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변소가 가만히로 문이 돼 있어요. 줄을 쫙 서 있어. 아침에 나오면 전부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 이용하려고. 밖에서 이러면 안에서 하면 사람이 있는 거고 없으면 이제 들어가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잘못 열고 들어가면 안에 있어요. 다 보여요. 언뜻 이렇게 다 보여. 가만히로 문이 돼 있으니까. 시골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 얘기예요. 서울 얘기.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 3, 40년 지난 우리나라가 이건 상상해 볼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 3, 40년 전의 모습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달라진 지금의 상태에서 옛날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때는 화장실 공중 하나씩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그 문이 가만히로 돼 있었는데 밖에서 하면 안에서 신호가 와.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 집 안에 화장실이 들어온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 일본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와,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날까? 별별 생각을 다 했어. 라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떼. 그리고 그런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결과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사회 문화적으로 성장한 이것을 누리는 세대에 뭔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야. 내가 경험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모습을 가지게 됐으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정답이야. 다른 방법도 다른 것도 많은데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우리 아빠는 꼰대. 어떤 공동체에도 그런 꼰대 어른들이 있어요. 꼰대 어른들, 꼰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치는 겁니다. 와, 미치겠다. 그래도 어른 앞에서 미치겠다로 말도 못하고 꼰대 아빠 앞에서 미치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담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좋다가 꼰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좋았던 모습이 싹 사라지는, 마음속에서 싹 지워지는 거예요. 싹 지워. 어른을 공경하라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꼰대라는 게 느껴지면 싹 지워져 버립니다. 어머니는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이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되는 줄 아는 교육만 받아왔으니까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 머리가 쇠뇌될 거다. 이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아니, 조금만 고민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복해야 돼. 그래서 세뇌시켜야 돼. 끼워 넣어야 돼. 주입시켜야 돼. 이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잔소리하는 게 아닌데 애들한테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얼마나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잔소리 들으면 미칩니다. 또 꼰대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꼰대 이야기 들으면 미칩니다. 정말. 막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했어. 너무 급속한 변화를 일으켰어. 그래서 와, 이렇게 빨리 변화된 나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해드려야 돼요. 꼰대 아버지를 이해하고 잔소리 많으신 어머니를 이해하고 라떼를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그래야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해드려야 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아무리 시대가 급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여, 우리 꼰대 아빠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잔소리하는 엄마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떼만 이야기하고 꼰대 같은 어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치겠나이다 주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속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요. 꼰대 아버지가 바뀝니다. 잔소리 어머니가 바뀌어요. 꼰대 어르신이 바뀝니다. 그래야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고 그래야 공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방법은 들이박아야 됩니다. 꼰대 아버지를 들이박아야 돼요. 잔소리의 어머니를 들이박아야 돼요.
꼰대 어르신을 들이박아야 돼요. 한 번은 들이박아야 돼요. 한 번은.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꼰대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 잔소리하는 엄마가 정신을 차려. 꼰대 어르신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해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그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그 어르신에게 잘해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이해해야 되고 세대의 변화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미치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들이박아야 돼요. 2부에 들이박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들이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사인 받으러 왔어요. 들이박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이박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들이박아야 돼요. 한번 들이박고 그래 와서 정신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해드려요. 그래도 안 되면 일정한 기간 지나서 또 한 번 들이받아야 돼요. 들이받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공경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언제나 이 속에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경이 아니야.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가스펠로 나왔어요. 연평한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노래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뒤로 넘어가면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라는 복음송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송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멍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요게벳의 어머니와 같지 않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없습니다. 다 요게벳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아버지고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룻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꼰대 프레임, 잔소리 프레임, 라떼 프레임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꼰대, 잔소리, 라떼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지워집니다. 존경의 마음이 지워져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 세대 짧은 시간 내에 너무너무 급격하게 변화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꼰대 같은 아버지지만 잔소리하는 어머니지만 라떼라고 이야기하는 또 꼰대 같은 어른이시지만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나요? 아무리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나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꼰대 같은 아버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소리하는 어머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꼰대 같은 라떼만 이야기하는 어르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치겠나이다. 주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것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아빠가, 엄마가, 어르신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해드려야 돼요. 훨씬 더 잘해요.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르신들에게 잘 공경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룻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어떤 공동체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꼰대에 막히지 않고, 잔소리에 막히지 않고, 라떼의 프레임에 막히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어른들을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진심으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